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예, 이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평소에 모이던 인원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셀 리더들, 또 교사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예년 같으면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학생회 수련회 또 전교인 수련회 다 끝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런 시점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지난주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잘 했는데 가정을 오픈해서 아이들을 받아서 이 코로나 시기에 수고해준 그런 교사들 또 기도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고 좀 예년 같으면 불러서 식사도 한번 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가정을 오픈한 교사들, 기도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 낮 예배는 여유가 없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 목사의 감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말씀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이제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말이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 말씀은 저에게도 대단히 용기를 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뒤에 행하신 일들 물론 요한복음은 책이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7개의 표적인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이제 1장은 서론이고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4장의 왕의 신하를 고치신 5장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6장에는 두 개가 나와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표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가 누구시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한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제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이제 이 책을 표적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의 첫 문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이 뒤에 모든 말에
이제 결론 같은 것이고 서론 같은 가장 중요한, 오늘은 13장 안에 있는 이 말의 의미만을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왜? 헤어져야 되니까. 의지할 분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말도 이제 설명이 기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은 못합니다. 18절에 고아와 같이 너희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23장에도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똑같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고, 이제 15장에 예수님의 중요한 부탁,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부탁들이 있고,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와, 16장에 가면 성령님이 언제 다시 오느냐,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21장까지, 이제 18장, 19장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20장, 21장은 이제 부활과 승천하고 다시 오셔서 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께서 뭘 아셨느냐면, 이제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12장에 보면 엿새 전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엿새 전인데,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고, 그리고 뭘 하셨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뭘 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절에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이 두 가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그냥 이 얘기를 그냥 하시고 갑자기 아이고 오늘 제자들 발이 더러우니까 또 이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좀 보여줘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 수건 두르고 그래서 이제 발 씻겨 주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남편이 아내 발 씻어주고 선생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고 그래서 우리 섬기겠다는 이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발 씻겨 주셨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발은 노예가 씻기는 거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데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 그러나
이 의미를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냥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낮은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발 닦아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다가, 아유, 제가 어떻게 면목 없이 주님에게 제 발을 맡겨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이제 이런 의미로 베드로는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의미를 네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이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그러면 내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욕심,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온몸을 씻겨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김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미 다 목욕한 자고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자기를 팔자인 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설교했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 이제 첫 번째 표현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날 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받을 행동만 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재성을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잘 안 돼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잘 안 돼요. 우리 젊은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절망하다 이러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또 합리화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해요. 왜? 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변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제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서지 않는구나, 이 사람 기도 생활이 없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왜? 목욕을 했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었지만 계속 더러워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때가 묻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더러워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발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자기들은 온몸이 더러우면서 자기들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를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을 더럽히거나 발을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 저것도 예수쟁이고 저것도 목사고 저것도 장로고 저것도 권사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더러워져도요, 손발이 더러운 거지 온몸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예수쟁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저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고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짓고 더러워지고 넘어지는 건 손발이 더러운 거지 온몸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발이 깨끗한 것 같고 그래서 온몸에 냄새가 나는데 그곳에 막 향수를 뿌리고 또 막 겉옷을 덧입어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상태를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보게 돼요. 예수 믿어서 목욕한 사람은 더러워지죠. 저도 더러워지고 여러분도 더러워져요. 그 더러움 때문에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도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번 씻겨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아니 이만큼 되어지면 예수님 날 버려도 할 말이 없고 도대체 예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옷을 빨아주었더니 나가서 또 더럽히냐? 이렇게 애기 엄마가 늘 애기에게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지만 하루가 나가서 놀고 오면 온 옷이 더러워져. 그런데 너 이렇게 옷 더럽혔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벗어서 씻기고 또 새 옷을 또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이제 더럽혀진 우리에게 너 왜 더럽혔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리 더러워져도 온몸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손발이 더러워진 건데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제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난 더러워요 주님. 그래 괜찮아. 내가 씻겨주러 왔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끊임없이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 먼저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면 되는데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오셔도 되는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죄인과 이런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수없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시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기로, 이제 유월절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요.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분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그분이 다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오늘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셀리더들, 교사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 근데 저도 뭐 의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도 들지만 내 새끼들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투석을 하더라도 58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58 더 이상 살지 그 전에 죽을진 잘 모르지만 그 날이 이제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책임이죠. 부모로서의 책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책임을 지시되 중간에 넌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내 자식도 아니야. 넌 너 같은 건 책임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의 죄를 책임지시되 그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그가 목욕을 한 이후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내 자신에 대하여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이전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죄는 덮어버리고 남의 죄는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빛 앞에 서게 되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남의 죄는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담당할 문제지. 근데 이 내 죄,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아, 너를 소중히 여겨. 너를 소중히 여겨라. 넌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죄를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지?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또 연약하고 넘어지던 사람이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이 아이덴티티가 자신의 삶을 결정해요. 그런데 나의 이 아이덴티티는 내가 배운 학벌에서, 내가 산 도덕적인 삶에서, 그래서 난 이거보다 나라고 하는 곳에서 나의 소중함과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도 주님이 그만해. 넌 너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포장만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언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내 가치를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이 바뀌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날 용서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없다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나는 결심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아주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놈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넌 소중한 사람이다. 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탁월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넌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소중한 이유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아유, 나 같은 놈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이 그 더러워진 자기 자신을 보고서 자아가 낮아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씻겨주셔야 깨끗한 거지. 아니 어른이 된 사람이 네 발 네가 씻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도 많고 또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 오늘날 교회도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언젠가는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을 때가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가득할 때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서게 되면 그것에 부흥이 일어나면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일으킴의 준비가 뭐냐면 올바른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수군 이렇게 하는데 들여다보면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자기도 의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면서 너는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널 끝까지 사랑한다.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아니, 이미 한 번 씻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손발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잖아. 주님이 온몸을 목욕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더러워진 손발을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발을 씻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죽기 전에 너희 앞에 본을 보였느냐면, 이제 조금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본을 보이기. 어떤 본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고, 주인이 종보다 큰데, 내가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섬겼다. 라는 얘기와,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그 끝까지 사랑한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의 사랑과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삶을 통해서. 물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뭡니까? 마태복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주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이 13장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보시고 실망하시고 너 그럴 줄 몰랐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내 제자냐? 이러면서 내팽개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대야를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와서 이미 목욕한 우리들이 더럽히는 손발을 그분이 친히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셨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래서 손발을 더럽힌 그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대야에 물을 떠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손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위선자가 되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은 철저히 눈 감아버리고, 그렇죠? 남에 대하여.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 편, 네 편을 구별해서 다른 자를 적용하는 거. 저는 뭐 요즘 이제 그 조민이라고 조국식 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 아버지 엄마 죄 때문인데 좀 구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의사 자격증도 통과했고 실력도 있으니까 좀 의사도 부족한데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법은 바로 세우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쪽으로 좀 세상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럼 국민들이 모두 동의가 되어질 텐데, 근데 뭐라고요?
조국 잡으려다가 딸을 잡았다고 하면서. 왜? 정유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차 판결 나기 전에 다 작살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올바른 동일한 기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동일한 기준 앞에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위선자가 되어지면 잣대가 달라져요. 나한테는 관대한데, 그런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없는 관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관대는 씻음이 없어요. 자기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될 더러워진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존귀하게 만든, 그거 다 덮어놓고 나는 괜찮고 남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 씻음과 죄 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이 베풀어지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와 더불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씻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괜찮아 라고 덮어놓고 베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자존감이 만약에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예요. 그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죄인인 것이 똑같은 것이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것 또한 똑같은 겁니다. 그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진단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토를 달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토 달지 마세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그걸 구별합니다. 토를 달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긍휼이 끝이 없는 긍휼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비가 끝이 없어요. 인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인애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는 않지만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너를 소중히 여겨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원래부터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소중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요. 근데 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에게 한 이 일을 너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걸 알리라.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다시 써주세요. 이미 목욕했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끝없이 씻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꼭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면 좀 재미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세대가 세우는 차인데 그 넓은 공간에 이제 뭐 다른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두 대만 세우게 한 그 중간에 자기를 딱 세워놨어요. 너무 이기적이죠.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내 차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다른 차가 부딪히면 나는 그래서 너 벤츠나 되고 수억짜리 차나 되는 줄 알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소나타인데 그렇게 해놨어요. 보면 참 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다.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지 않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형제에게 그 형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제자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행위에서 유발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세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소중함과 나의 귀함이 나의 거룩한 행위, 가진 돈, 세상의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참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지만 너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좀 사랑해 주라 라고 하신 이제 부탁을 한 것과 이제 세상에 속한 세상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올바른 기준 위에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이 그런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내가 일으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으키고 또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인간적이다. 성경과는 너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많이 우리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일어나는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 그것은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